오늘은 독수리 칠남매인데 아주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한 번 더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대의 삶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보혈이 그대의 당신의 삶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의 삶이 당신의 삶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네, 이미 흘렀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늙음의 미학, 오늘은 나이 먹는 노화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기 마련이죠. 몸이 우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이 드러나죠.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러면 여러 가지 이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별들이 생깁니다. 또 역할들이 많이 상실되죠.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요. 뭐 기억과 추억이 아련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워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어제처럼 생생했던 일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만 남게 되죠. 어쩌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린 적지 않은 공포와 두려움도 겪게 됩니다. 솔직히 늙음을 아름다움과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노사연이 부른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좋네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이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겐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익어가는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늙음을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과연 늙음이 뭘까?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영생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있고 없고가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또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합시다. 시대가 그러니까 소모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누가 없앨 것을 만들겠습니까? 유용한 걸 만들지.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들 때 쓰고 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없애버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헤브라이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는 건 다 헬레니즘 방식이에요. 없어지는 방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완성해 가시는 분이지,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신 분인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영생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인간의 육체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환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노화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만들어진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사망의 첫걸음은 노화입니다. 늙어지는 겁니다. 낡아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말하는데 시간에 비례해서 모든 것은 낡아진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과학자들은 정의를 해놨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은 낡아진다.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의 노화와 죽음이 결정됐다는 얘기죠. 죄와 함께 들어온 노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노화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멸망의 조건이 되지 않고 인생의 완성의 조건으로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것.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화와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노화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삶의 기회고 축복의 통로이다. 자, 나의 늙음이, 나의 노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가꿔야 되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상실감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정립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딱 정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별로 두려웠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면, 더 나에게 채워지면 죽음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기후 이후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그래서 노아의 첫 번째 가치가 그럼 뭐냐? 노아라는 것의 가치, 제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요, 매일의 삶을 수용하는 게 이 노아의 가치라고 봐요. 왜 늙게 만들었냐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아는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암 걸렸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 같지만 생각해 보면 나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인생이라는 80년,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암이라는 것은 축약돼서 한 6개월, 1년 이런 짧은 시간의 삶으로 압축시킨 거지, 갑자기 오늘 나가다가 무슨 사건을 맞아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돌아가시는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눌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황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늙어가는 거지만, 익어가는 거지만 매일의 삶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비록 어제보다는 더 고단할지 몰라도 하루가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오는 거고,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인생길을 갔다 왔던 길을 또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 서툴고 낯섭니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은 그런 세상길에서 비교해서 경쟁해서 우위에 차지하면 칭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여러 조건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줄서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능고사, 전체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이 못된 짓을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거야. 말이 다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왜 학교에서 왕따가 생겨요? 잘난 어떤 가치라는 걸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지 않은 학생을, 그렇지 않은 친구를 비교해서 자기의 무리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왕따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게. 줄서기만 안 해놨어도 되는 걸.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조건이 줄 서기에서 한 자리 앞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어떤 교육이 고육이 되겠어요? 다만 내가 가진 교육은 한 단계만 올라가면, 몇 단계만 올라가면 저 자식만 이기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닌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말은 친구지만 경쟁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이 없어지기를. 수능을 만드신 분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읽어봤거든요. 만든 분이 후회하고 있는 걸 붙들고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경주라고 하더라도 그건 남들과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믿고 누구보다 더 못 믿고, 이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으로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게 매일 하루 또 하루 찾아오고 또 하루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의 삶이 평생을 이어질 때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뭘 위해서 살았는지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눈빛을 보면 행복한 눈빛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세상에 그 어떤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눈빛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보시죠. 그 눈빛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노아의 두 번째 가치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오늘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서유석 가수예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올린 이유는 한 20대, 30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가수라. 이분이 현재 나이 81세, 1945년생인데요. 나이 많죠.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 간증 한번 어디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이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서너 시간 외운대요. 제가 하는 방언 기도와 같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그냥 이분은 그것만 3시간, 4시간 외운대. 근데 여러분, 암에 걸린 이분 자신도 나았고요. 다른 친구들이 암에 걸렸는데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했더래. 형님, 나 다 났어요. 병원에서 희한하다고 나가라 그러더래. 몸이 다 암병이 걸린 사람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저는 이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건 방언했다고 생각해요. 속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서너 시간을 간절히. 모든 병이 그래서 낫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이분이 30년 동안 그 방송계에 막 활동했잖아요. 그러다가 잘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전까지도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고, 이 100세 아기를 다 낳았대 이러면서 이제 힘을 막 내는 거야. 그럼 난 아직 멀었는데 이제 72세인데 그래가지고 노래를 졌어요. 넌 늙어봤냐? 그러면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뭐 이러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향한 강한 도전을.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새 출발이 됩니까? 72세 된 어르신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여러분, 갈렙의 요청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님,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난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 자이언트 민족에 살고 있는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민족을 그 땅을 나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땅도 아니라 거인들이 살고 있는, 예? 성경적으로 보면 거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가득한 그곳을 내가 기업으로 우리 그룹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85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바울은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좀 구분을 했어요. 이 겉사람은 단지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 소멸되고 낡아지는 것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런 삶에게 어떻게 노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는 날까지 살다 가는 거지. 노화는 겉사람에게만 속한 부분이고 겉사람의 노화와 달리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노화의 가치.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찾아온다는 것에 가치가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화와 더불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나이 들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노래 많이 하네.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김광석 씨는 청춘이라는 것을, 서른 즈음에 청춘이라는 것에서 멀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이별하고 있구나. 김청완 씨도 그랬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떠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흘러서, 예? 창가에 흐르는 내 작은 연가가 구슬퍼. 그거 금지곡 됐대요 옛날에. 이건 젊은이들이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라고 금지곡 됐대. 그만큼 심각한 노래였습니다.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유튜브 뒤져보면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윤목 안목이라는 걸 찾아보면 제가 노래를 합니다. 한 10년, 한 7, 8년 전에 불렀어요. 이 자리에서 불러서 녹음을 해서 올렸어요. 저는 이거 바꿉니다. 매일 주님께로 가고 있구나. 사실 그렇죠. 멀어지는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는 것은 모든 것을 뒤에 두었다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 아버님 갑자기 그 몸에 하루 이상 증세가 오셔서 그날 죽음을 딱 눈앞에,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걸 경험하셨대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경험하신 걸 전 몰랐어요. 새까맣게 몰랐고 그 주일날 오셔서 제 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밥 먹는데 말씀해. 나 지난주에 죽을 뻔했어. 어떠셨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음 앞에 탁 서는 그 순간 자식도 아내도 세상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더라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래.
오직 나와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만 그것만 생각이 되시더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인데 마지막 숨이 목 끝까지 차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실 때가 있어요. 이제 고인 되실 분이. 그러면 곧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숨에서는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의식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땐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에서조차도. 그게 전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 이 떠나가고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주님과 최상의 세상이, 최상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죽음 뒤에 끝남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짝 찍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다 해서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만들어질 물리적인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그때 받을 육신의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이 일에는 지구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앞서는 이가 없고 뒤서는 이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있는 모든 인생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재림과 더불어 함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모님도 다 만나는 거고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만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먼저 가셨던 분들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 대기하고 계신다니까. 먼저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기, 낙원에. 그죠? 우린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요약한 교리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감사를 위한 최고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늙음의 아름다움을 좀 이제 완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실제적으로 좀 해볼 일들을 몇 가지만 제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 발생적인 노화를 조절하고 조화롭게 해야 될 이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두시고요. 아, 이 얘기부터는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더 보세요. 자, 첫째는, 자, 뭐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외모를 포기하지 맙시다. 원래 선천적으로 이목구비가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외모구비가 조금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외모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20대 아이들 이하를 보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전 옛날에 그렇게 안 봤거든요. 제 20대 때는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구분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대 아래는 다 예쁘더라고. 그 젊고 그 활기발랄한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피부마저 아름다운 거예요. 남녀를 다 떠나서 그 여드름 덕지덕지 붙은 그 얼굴이 예쁘더라니까. 네?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 육체적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약적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적 관점, 이 소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걸 엄연하게 구분합니다. 육체의 삶과 또 영적인 삶을 구분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좀 축약해서 우리의 외모로 좀 가져와 보자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다면 우리 외적인 몸을 잘 가꿔야죠. 그죠? 기왕이면 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좀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과 골수가 좀 아프면 빨리 회복하게 하고 기왕이면 좀 튼튼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주의 사명인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건강이 사명입니다. 장수가 헌신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삶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본래. 그런데 본질을 갖춘 삶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조물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건강에 힘쓰고 외모를 좀 가꾸세요. 좀 외모를 자주 가꾸시고 좀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예쁘게 멋있게 좀 계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둘째는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만들어 가자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좀 멋지게 좀 계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나이 들수록 더 귀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면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걸 많이 자랑하고 아는 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힘. 무엇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사람부터 시작하는 힘. 공동체를 어른으로 채웠으면 전 좋겠어요. 무지개 공동체 안에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며칠 전에 고시부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고시부 5명에서 고시부를 해서 장로님들과 이제 강도사님들 시험 보게 해서 이제 목사 고시를 치르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번에 고시부 5명 딱 뽑힌 사람들은 소위 노예 안에서 일 좀 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일이 척척척척척척 되는 거야. 일이 얼마나 쉽게 멋지게 끝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선수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팽팽. 무지개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어른들이 많아요. 꼰대들이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 꼰대 많은 교회 진짜 못 갑니다. 갔다가 바로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어른들이 많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 기쁨이 있어요. 막 가르치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주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이제 고시부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다른 건 다 떠나서 영적인 삶의 마음을 두십시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런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 성도들의 영적인 어른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영적인 어른이 되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교회에 왜 옵니까? 뭐 어떤 것 세상의 기술 하나 더 배우려고, 세상의 직업에서 얻지 못한 어떤 기술 하나 습득하려고 교회 올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나 지난주에 이만큼 벌고 지난주에 이만큼 좋은 훌륭한 일을 했고, 그 뭐가 중요해요 그게? 예? 다 내려질 일들인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일을 하셨다. 하나님에게 우리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린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 인간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공동체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든 보이고 또 보여지는 빛의 삶이에요. 빛의 삶.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봐라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있나? 숨겨질 수 없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숨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 기왕 숨겨질 수 없으니 빛으로 드러나라 얘기예요. 여러분, 빛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질에서 나와요. 그죠? 이 이익에 우선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타인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는 이 마음의 빛이 아름다움의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이며 성경 앞에서의 자기 규정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입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 힘든 속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막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육체 빨리 벗고 주님께로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덧입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것. 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궁극에 가서는 완전히 우리 몸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냐면 이렇게 둘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다 죽을 것인데, 이 세상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가치관에서 오는 것들이 다 죽을 것들인데, 누굴 죽이고 누굴 괴롭게 하고 누굴 힘겹게 하는 것들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 육체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죽을 것밖에 안 되는 내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탄식하고 있다. 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직업이, 내가 가진 일터가, 내가 만나는 관계가 어쩌면 다 죽을 것 같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뺏어가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자기가 누구든 그래요. 주차 자리 하나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안 깎아주려고 하고 더 깎으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나를 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매일을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 난 힘들어. 그러나 이것도 너 가져가. 이것도 당신 거야. 이것도 너가 이겼어.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마침내는 세상은 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노아에 대한 신앙의 본질이 저는 여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삶이 내 삶에 와야 됩니다. 그래, 날 다 퍼잡수세요. 나는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난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저는 봐요. 노아는 매일매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 누군가는 더 취해지고 더 초라해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는 아름다워지고 고귀하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 빠르게 만들어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내 자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일에 마음을 주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귀한 아름다움을 만드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나이 들면 주어진 운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글픔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찾아오는 일이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 삶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모두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